한 주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가 24시 하면서 진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옵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대강 복음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왜 오직해야 되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함께 사니까 순간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놓칠 수가 있다니까요. 저도 보니까 환경 속에 어느 환경이나 이렇게 삶의 전환이 되면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24 나는 전도자다. 이게요 굉장히 나를 재발견하게 되고 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중직자다. 나는 이 시대 살릴 참 제자다. 여러분, 나는 이 현장에 있는 파수꾼이다. 빛의 사람이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영적 이 발견이 늘 누리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모든 원인이 나를 놓쳐서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식주, 생활, 삶,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관계와 환경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많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냐? 나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놓치니까 그래요. 사단은요 여지없습니다. 이 악한 영은 나를 놓치게 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이 되냐,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를 너무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를 뭐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그래요.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독선적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요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전도를 해요. 사람들 먼저 어디서 왔습니까? 뭐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라 왔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왜 예수 믿으라 해서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원론은 주장합니다. 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꼭 기독교, 꼭 예수 자꾸 강조하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빠졌어요. 자유주의. 편하게 믿으면 되지.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내 할 일을 죄 안 지고 살면 다니면 되지. 오직 집어넣고 사람 이상하게 색깔론처럼 가냐 그러다. 그런가 하면요 이 해방신학이 온 세상을 뒤덮어 가지고 이 복음의 문화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눌린 자, 없는 자, 굉장히 약한 자를 일으켜야 된다. 공평하게 가야 된다. 그 사람을 찾아 세워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게 자꾸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으로 가죠. 기독교가 해방신학을 강조하는 물론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이 주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함이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지, 그것이 어떤 논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 단체가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막 이렇게 세워가는, 그리고 오직 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서도 뭐 예수만 길이냐 가지고 종교 통합을 외치는 그런 종류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종교가 같이 가야지,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종교 통합주의로 가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난 초대교회 복음운동을 회복하자는 단체가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교회가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교회를 뭐 부흥시키고 뭐 사람을 많이 오게 전도가 아니라 운명에 빠졌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바꿔주는 게 전도요. 그렇잖아요.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뽑아내는 게 전도입니다. 사탄에 묶여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살리는 게 전도요. 그리고 전도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가문을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한다, 그것처럼 축복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현장에 하나님 이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가 없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 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진짜 위대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진짜 해야 될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달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 아멘? 빛의 사람인데 그 빛을 말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빛을 끄고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빛을 바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째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해야 되냐? 어째서 우리는 오직 복음할 때 진짜 그 안에 능력을 체험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직 복음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대충 교회 다녀가지고는요 고생만 합니다. 인생에 늘 자기 갈등만 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어떤 그런 이 종교성이 있어갖고요 안 다니면 불안하고, 예수 믿고 뭐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성경 보는 것도 힘들다니까. 이게 굉장히 뭐 영적 갈등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할 때 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옵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돼요. 이 원죄가 사람들은 뭔지 모르거든요. 원죄에서 시작된 문제는 전 인류와 개인과 가문을 타고 계속 이 저주 재앙이 오는데, 이 원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이 원죄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이 원죄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자식을 10,000명을 낳아도 성은 똑같아요. 흑인이 후손을 3대에 걸쳐서 계속 내려도 그 자손은 흑인이라니까. 여러분 사단의 어마어마한 장악된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온 후손은 이 영적 원죄 문제가 계속 이어가요. 이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죄는 누가 갖다 줬냐? 사탄이 갖다 줬어요. 사단이 준 어마어마한 계략에 인간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원죄를 모르고 이 사단을 몰라요. 그리고 일부러 막 부정하려고 그래요. 막 그게 어딨냐 하면서. 그게 없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나하고는 상관없어. 자꾸 자기 부정을 하죠. 그렇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거를 갖다 붙여도 원죄 해결 안 되면 이 원죄 때문에 오는 재앙 반드시 오게 돼요. 왜냐? 사단이 주인이니까. 사단이 딱 주인 노릇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몰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삶, 나의 인생 속에요 사단의 개입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휘죠. 사단이 우리 가정을 마음대로 휘죠.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 이거를 모르고 살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단은 지금도 안 죽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단은 잠도 안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뭔가 막 갈급하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급하니까 뭔가 위로받고 뭐 찾는 길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봐야 의미 없어요. 근데 교회를 종교 생활을 다니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라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예수 믿는 거 보면은 거의 종교에 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그 단계가 딱 만든 게 율법입니다. 율법. 딱 법을 따져요. 잘못해야지, 착하게 해야지,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흑백 논리로 가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요. 전부 자기의 필요한 말씀만 뽑고, 아니면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딱 받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매일 준다잖아요, 하나님이. 강단이고 예배고 없어. 말씀을 어디서 붙잡고 어디서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 건 없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하는 말씀만 받고 살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신비로, 이 신비가 자기 삶을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되죠. 이게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요. 어느 날 드러날 때는 심각한 정신 문제와 동반해서 와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다가 실패한단 말입니다. 실패할 때는 이미 다 드러날 때는요, 어마어마한 상처와 그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겹쳐서 오기 때문에 이게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영적 문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실패하고 지옥의 배경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복음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뭐 중요한 어떤 많은 기도 제목과 삶이 있죠. 그 모든 것을 말이죠, 진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오직 복음 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버려요. 이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내가 오직 복음하면 그게 되어져요. 눈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복음할 때. 왜냐하면 원죄 끝났죠. 사단의 권세 무너지죠. 지금까지 역사던 사단의 모든 이 주위의 환경의 잡초들이 다 결박되고 태워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모든 답이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오게 된 이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다.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그리스도로.
모든 우리의 원수 사탄, 이 악한 영을 결박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싹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대속, 우리가 받을 재앙, 저주 다 끝내버렸다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렸어. 사단에 잡혀서 지옥 갈 운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바꿔버렸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지옥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소로 우리를 옮겨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우리의 죄, 삶의 모든 운명, 팔자를 다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길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흑암 권세 꺾였네. 그러면 저는 이 찬양할 때 굉장히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여러분 그냥 부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왕의 왕 대신조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 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그날부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는 이제 이 길을 알고요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 한 길 오직 예수.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 오직 예수.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그 환경 속의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아멘.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내가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증거도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답을 가지고 갔더니 악신 들린 자가 치유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돼 버려요. 거기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치유돼 버려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큰 실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평생 실수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비밀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지 오직이라는 말을 몰라. 오직.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를 공경하고 내 앞길을 막 만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살고 미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랩런트들하고 밖에서 누가 얘기하고 상담하기로 보니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있는 꿈은 뭐냐? 성공하는 거. 요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좀 나이 먹어보세요. 그거마저도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는 없습니다. 나이 50 넘고 60 넘으면요 그럼 내가 앞으로 뭐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건강하게 잘 살다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미래가 없는 사람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에 눌리니까 그래요.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너무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파고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녹다운 시켜요. 못 일어나도록.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래, 교회 다녀. 그런데 네가 뭐 한다고? 세계복음 한다고? 천만의 말씀. 완전히 초장의 구리를 다 굴려버린다니까. 그러면 네 처지를 잘하라, 네가 뭐하냐, 니나 잘해라. 자꾸 이 사단은요, 복음 아닌 인간적 나를 자꾸 보게 해서 나를 다운시켜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완전 반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당히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훌륭한 거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 오직 예수.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돈을 좋아해도 돈 때문에 돈 가지고 네가 안준병이 해결하지 못했지 않냐? 그 돈 가지고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운명 바뀌지 않지 않냐?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그보다 더 중요한 네 속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 오직 복음. 물려있는 너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 오직 예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과 선포가 나옵니까? 내 안에 나를 아니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이 현장 살릴 파수꾼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요, 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면 큰일 나요. 여러분은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쓰시려고 불렀다니까. 아니 그거를 영적으로 캐치 못하면요 평생 고생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이 오직 복음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 안에 다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요 결론 내는 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이란 말은 그 외에는 다른 거 보지 않고 달려가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24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삶 오늘에 올인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이 주신 성취하실 말씀, 묵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빛의 사람으로서의 참 생명을 놓고 주신 응답을 향한 기도 만남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을 누릴 전도. 여러분 요 3원을 놓고요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고 이거 놓고 사업도 하고 이거 놓고 사람도 만나고 이거 놓고 걸어도 다니고 이거 하고 밥도 먹고 여러분 요거를요 24로 들어가는 거예요. 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침범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내 안에 막 내 생각과 마음속에 침입해 들어오잖아요. 모든 문제 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와요. 이게 거기서 병이 오는 겁니다. 자꾸 내 속에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반드시 병 걸려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올인. 여러분 계속 말씀 여러분 어디 갔는지 말씀 성취. 내가 걸어온 예배 드린 이후에는요 모든 걸음이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러 가는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현장이요. 거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나를 찾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놀아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잠도 자고 생각 없이 그냥 자지 말고 이 복음을 이렇게 오늘 속으로 나의 삶을 올인하고 살면요 체험이 오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 오냐? 그래서 138이구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딱 답이 오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개가요 모든 것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1장 14절에 집중으로 하는 기도가 나오죠. 왜냐? 이 언약 붙잡고 사모를 체험하면서 138에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이 나와요.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되어진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들어갔어요. 열흘 동안 집중으로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열흘 동안 계속 들어갔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되면 24가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다니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오직 복음. 이게 되면 뭐가 되죠? 25의 능력이 와요. 나와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이게 영원히 가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이 와요. 자, 이 축복의 전도자의 응답, 그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인물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올인한 거예요. 응답받는데 어떤 응답하냐? 이 나라 살릴 영적 서밋에 선 제자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 찾아서 후대 살리면서 이 나라 살릴 참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평생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지도자 다윗을 세웠어요.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의 현장 다 밟은 거예요. 그게 다윗 사무엘의 어마어마한 언약이었습니다. 다 성취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참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래서 이 세상 살리는 많은 지도자와 전도자와 증인과 그리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있다면 여러분은 한 시대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사람이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냥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우리가 뭐 사는 데까지 살다가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이 축복 속에 증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내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뤘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열흘 동안 이 언약 붙잡고 깊이 했는데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거기에서 15나라 문도 열려요. 이 초대교회는 이 맛을 본 뒤에 매일 누렸어요. 어느 정도냐? 24시 해버렸어요. 24시. 날마다 현장에서,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이들이 모이면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걱정, 염려할 새가 없었어요. 왜냐? 워낙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같이 터져나오니까 어떤 의미로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이게 가슴이 막 뛰는 거죠. 그 어떤 분은 잠 안 온다고 약을 먹고 그러더라고요. 수면제. 참 바보다. 병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전부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배운 이 교육대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어떤 방법대로 똑같이 해요. 우리는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 세상이 준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 살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보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걸음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실적인 계획, 말씀 붙잡고요. 집중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가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이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기도, 전도 생각만 하고 하나님 계획 보면서 가보자. 일주일이 힘들면 여러분 하루라도 말이죠. 24시간 하루라도 내가 오직 복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기도해보자. 그게 집중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요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꼭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성전 놓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우리 교회 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응답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비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하지 않고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권능, 능력을 가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다운 성전, 초대교회 같은 성전,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대한 물질, 사람, 제자 많은 환경을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마가더라방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애써는 가서 합시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갑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늘의 배경 축복을 가지고 이 땅 정복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많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장소에 전도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로 역사해 주옵시며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고 또 미래 살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